지난 월요일 날 이게 투표를 하고 개표를 마감하고 그리고 당선이 되고 일을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숙소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았는데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옛날 첫 목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2006년도 1월 30일 날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와서 그 1년 동안 수습을 하느라고 동분서주 하다가 그해 말에 우리는 교회를 짓고 이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고 우리는 다음해 7월 달에 영동대학 체육관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는 이쪽에 3,000평을 구입해 놓고 꿈에 부풀어 있다가 8월 초쯤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며 땅값은 추락하고 법정 소송에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짓는다는 게 오리무중으로 정말 어렵게 돼갔습니다. 그 와중에 그날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는데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부었다 내렸다 부었다 내렸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몸도 못 버티고 이제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3,000평 대지 위에 지금은 우리가 6,500평인데 대지 위에 교회를 지어놓으면 그 교회와 대지를 담보로 가지고 가고 우선 교회를 지어달라. 이 회사를 찾았는데 한 회사를 찾아서 결국은 우리가 만나고 내일이면 그 회사랑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1시쯤에 하기로 하고 그날 밤에 전날 밤에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약을 하면 저녁에는 나는 이제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사표를 내려고 유학도 중지시키고 다 아이들도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통고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김재만 회장님이 우리 땅을 사줘서 100억 3천에 사주고 그만큼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제안이 몇 시간 전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회사랑 계약하고 3,000평, 3,500평을 더 사서 여기에 본당을 짓게 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본당이 시작될 때 이제 이게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교회가 완공될 때까지 역시 잠을 못 자서 2년 반을 꼬박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숨을 쉬니까 시간이 가니까 갔지 의지로 이걸 이겨낸 것도 아니고 무슨 기대가 있어서 이겨낸 것도 아니고 숨을 쉬니까 흘러서 견뎠는데 하나님이 몇 시간 만에 막판에 길을 열어주셔서 성전 건축을 하고 사임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목회를 하고 우리 저 교육관을 또 짓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앞에 화원을 짓고 그리고 복선 원주 강릉 복선 철도 문제나 또 올림픽 제 3번째 도전 문제 등 우리 교회가 깊숙이 관련해서 잘 마치고 왔는데 이번에 마지막에도 역시 2주간은 죽음과 같은 시간이라 시간이 멈췄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이 힘드니까 제일 어려운 게 주일날 내려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물어보겠나? 알기는 알겠지만 어떻게 물어보겠나? 그러나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필사적으로 내려와서 괜찮은 것처럼 설교를 마치고 들어가서 다시 눕고, 또 설교를 마치고 들어가서 다시 눕고, 그러던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과 삶의 자리에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길이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일을 못합니다. 저는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버텨냈습니다. 이 말씀의 배후가 뭡니까?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못이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 못이라고. 거기는 병자들만 모여요. 그래서 온갖 각종 병자들이 모이는데,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임을 시작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말씀 때문에, 이유 때문에 병자들이 모인 겁니다. 거긴 병자들만 모였기에 악취가 나고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38년이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랜 세월에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병자는 대답하기를, 주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동안 친척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부모도 있을 텐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오랜 시간의 질병 때문에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혼자 방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눈은 떴으니 보는데 거기를 혼자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고. 그렇게 놓친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슴속에 한이 맺힐 만큼 반복되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보면서도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는 한 개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38년을 광야를 헤매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앞길이 안 보이는 캄캄한 인생의 전형이요, 영적 암흑이요, 방향도 잘못 잡고 있는 이 사람이 곧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 건데 하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시 치유시켜서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움직여도 걸어도 밥해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일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고치고 치료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7절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always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항상 일하셨다, 쉬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very day,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도 일하신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추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는 겁니다. 선한 일은 계속돼야 되는 건데, 창조는 한 번이시기 때문에 쉬셨지만은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데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캄캄해서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캄캄해서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그러나 우리 눈에 멈춘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 침묵처럼 보여도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는 always, 항상 일하셨고 쉬신 적이 없으시고 바로 지금 요 순간까지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살다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현장에 부닥쳤을 때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기가 쉽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중요한 절기 때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임의 노래라 그럽니다. 아니마임이라는 뜻은 나는 믿는다, I believe, 그런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뭘 믿느냐? 이 노래가 작곡, 작사가 된 장소는 600만이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거기 있었던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가 되고 작곡이 된 겁니다. 그 찬송,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 간단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짧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혹독하고 처참하고 무지한 무서운 죽음의 삶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런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는 건강한 사람은 살려둬요, 노동력 때문에. 그리고 병든 자 먼저, 노약자 먼저 가스실로 들여보내요. 이 약해진 몸으로
벌거벗고 가스실을 향해 들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가스실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부부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약해져 죽어갈지면 갖다 집어넣어서 가스로 죽이고 그것을 짜서 비누도 만들고 이빨을 빼서 그 과정을 쳐다보는 동료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처참한 광경을 쳐다보며 뒷부분에 한 절을 더 붙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한 외과 의사는 이 노래를, 끄트머리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도 물을 찍어 얼굴을 닦고 수염이 길러서 몰골이 험악할 때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수염을 밀면서 자기 존재감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온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와서 마지막에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부분을 바꿨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의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끝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사람인 줄 알고 권력인 줄 착각합니다. 이게 돈인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도 역사도 내 생명도 이어지는 것이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야 오늘의 이 자리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보고 걸어가야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허리가 38이었어요. 38이면 대단히 풍성한 겁니다. 이걸 줄이려고 뛰어도 보고 뭐고 애를 썼는데 이번 이 고생을 겪는데 3인치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이, 사람의 삶에 겪는 고통이 얼마나 사람의 몸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지, 이 고생을 겪으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쉽게 사람을 평가하던 것을 한 수 접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꼬장꼬장하고 그리고 가슴속에 꽉 차서 아주 깐깐하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원래 저도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겪으며 마음속에 이것을 알게 돼서 이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웬만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희망이 있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끝은 엉망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도 일한다 하는 묵상할 때마다, 주여, 저는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시고 여러분 가슴에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실제 가슴의 느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지 못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환난으로, 가슴의 병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어둠에서 일으키시고 낙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국가, 국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릉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강릉이 복음의 도시요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도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밝히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가슴에 안수하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게 하시고 찬송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